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이 많습니다. 1장 전체를 볼 건데요. 본문이 길어서 두 절씩 교독을 하셔요. 두 절씩. 제가 두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 두 절 읽는 방식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위임 명령을 위한 최종 준비. 자,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승천하셨고 그 뒤로 한 8일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 기도회 중에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12사도의 수가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사도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실상 어떤 흐름 속에 이루어진 거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한테 위임하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서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위임하셨을 때 이제 여기서 모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훈련시켰냐?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해 주려고요. 그런 훈련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가시잖아요.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부어주겠다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준비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준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죠. 그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준비를 잘 못하고 하면 엉뚱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준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 하라 그러면 보통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토요일날 긴장돼서 잠을 못 잔다더라고요. 설교자도 그래요. 토요일날 긴장돼서 잠이 안 와요. 늘 긴장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아무튼 막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 마지막에 소녀 이만 물러가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극을 너무 많이 봤나 봐. 그래서 소녀 이만 물러가옵니다 하고 아멘 했어요. 이게 실화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듣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민망해 하셨는지 몰라. 네? 너무 과한 준비를 했구나. 이 준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긴 했는데 좀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특별히 준비할 거 없이 그냥 마음 딱 오면 내가 해줄게, 누가 요구하면 바로 해줄게 하고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약속한 거를 계속 준비해 가셨다가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준비하지만 그 일을 받는 사람도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저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돼 있죠. 때가 참에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계셨지만 그게 그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 기다리셨다가 때가 찼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준비하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성령 세례를 이해할 때 대위임 명령과 꼭 결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단지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인 양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기도 하고, 뭔가 자기 성공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 일이 좀 편하게 되려고 뭔가 은사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원래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때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또 그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그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거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훈련시켰죠. 그죠? 그러면 신학교 한 2군데 3군데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것이 나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게 나아요?
무조건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낫죠. 신학교에서는 이상한 것도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그런 사도들도 주님 보실 때는 부족하다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다 3년을 가르쳤지만 너희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능력 받기 전까지는 사역하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들은 능력도 받지 않고 사역에 뛰어듭니다. 그러놓고 그 사역에 뛰어들어 놓고 또 비판해.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할 가치도 없다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뭐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물어봐도 그냥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뭐 저는 이래버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그 능력 없이 사역에 뛰어들면 낙심밖에 안 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어요. 놀랍게 안 바뀌어요. 징하게도 안 바뀐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뀌셨어요 그동안? 주님 성령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바뀌었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몸 괜찮으세요? 네. 우리 금요일 날 지금도 괜찮으세요? 의심 안 하셨군요. 네, 계속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 절대 뭐 기도해서 병 낫고 이런 거 믿기 싫어하고 믿지도 않는 우리 제일 싫어하는 우리 최대영 성도님이 그 자리에서 허리도 낫고 어깨도 낫고 막 결린 거 다 났어요. 그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잠깐 기도했더니 다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대요. 눈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대. 이게 나았어. 어떻게 나았냐고. 기도하고 나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았습니까? 부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아요? 안 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주고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반응이 아주 자주 회자됩니다. 오늘도 사역을 해드릴 겁니다. 네, 예배 때마다 치유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살을 다 빼버리려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실상 우리가 성령 세례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론 세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해서 불과 성령 세례로 세례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 일이 없어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없다가 내가 고난받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요한복음 7장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5절에 봐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그 요한이 얘기했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안타까운 신학자들의 많은 논쟁, 불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문맥의 흐름상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이거하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뭐겠어요? 그 성령 세례가 너에게 임하면 이 뜻이죠. 그죠? 이게 막 헬라어 연구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불과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신 거고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알고 이렇게. 네.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왜냐하면 그 성령 세례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2장에서는 사도들이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다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지식의 말씀이에요.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말만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죽으면 주님 만난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나야지.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데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실제로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른 타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가서 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말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안 믿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그런데요,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쫓겨나가면 다 믿습니다. 다 그냥 보이니까요. 그냥 보이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최고 능력이구나. 다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말로는 안 믿어요. 그러잖아요. 말로는 안 믿잖아요. 경험하니까 이건 완전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럴 때도 성경 말씀이 다 안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제 귀신을 쫓아내보고 우와, 성경은 진짜구나. 정말 성경은 진짜구나.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되어 있구나 하고 온전히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믿게 되고 주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돼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겠습니다. 무엇 하든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 오전에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복 받기 원하세요? 재수 없기 원하세요? 주님이 재수 없는 건 다 당하고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재수 없는 삶, 또 이렇게 저주받는 삶, 심판에 이르는 삶 절대 당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속한 복만 받아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복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도 논쟁이 많은 게 그냥 영적인 복만 주는 줄 알아요. 이렇게 부를 쌓고 뭐가 잘 되고 이러면 다 번영신학이네, 세속적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그냥 그런 편견 없이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너의 창고가 막 차고 넘칠 것이고 전부 재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걸 약속하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잠깐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연단하는 시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 가서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목사님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잘 찾아요. 그리고 겸손해요. 근데 이제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에쿠스만 타면 인간이 이상한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에쿠스만 타면 인간이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잘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냥 어려운 채 있으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진짜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도 가슴 아파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되기 시작하면 걱정돼서 기도가 더 나와요. 제발 교만해지지 말아라, 제발. 그러다가 또 막 주의 일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리가 안 됐었어요. 이걸 잘 되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라고요? 그냥 어려워도 살긴 살잖아요. 기본 복지는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라지긴 사라져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내가 잘 사는 거 다 포기할 테니까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다 사라져, 희한하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사라지는데 믿는 자녀들이 왜 안 사라지겠어요? 다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이제 더 뭔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맡기시고 부도 더 커지고 또 뭔가 이렇게 지위도 더 좋아지고 사회적 입지가 더 좋아진다. 이걸 정말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배신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별로. 정말 배신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멘도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 가봐야 알아. 안 믿어. 근데 제가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오늘 알려주셨어. 오늘 왜 대위명령에 헌신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이게 대위임 명령에 헌신한 사람들은 괜찮대요. 이거 헌신한 사람들은 괜찮대요. 여기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자원을 끌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재물이 들어오면 재물에 올인해버려요. 다 제끼고. 근데 대위임 명령이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사명이고 나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들여 이 일을 어쩌든지 더 일을 성취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위임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어야 주님도 복주기가 마음이 편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축복해 드리기가 마음이 편하고 이분한테는 그냥 하나님 부어줘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다 주님께 쏟아 부을 겁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자기 삶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모든 걸 끌어다가 다 거기다 쏟아부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린 하나님을 위해서 왜 이게 안 되는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돼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복을 부어줄 안정장치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한테도 부어줬더니 솔로몬도 타락했어요? 네? 솔로몬이 처음 마음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 일만 제대로 하고 있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걸 더 주셨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버리니까 주께서 다 내리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넌 진짜 나한테 충성되는구나. 이 사명에 충성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충성되도록 성령 세례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군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완전히 충성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또 그거는 자기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전도의 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 삼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두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업을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풀어지는 모든 사업장은 전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주님이 사람도 빼내고 모두 안 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 사업을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네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요. 방향만 맞추면 돼. 방향만. 아멘. 주님과 같은 방향만 딱 맞추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준비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는 교회가 조직을 준비합니다. 조직을 준비한다는 건 사람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조직의 중심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자, 일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실상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12번째 사도가 돼야 되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버리고 갔지만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나와요. 첫째는 조건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추천을 하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제비를 뽑았어요. 자, 하나님께 사람 뽑으실 때 이 과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저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22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이제 하시기 이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신했던 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아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밀하게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 같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만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이해가 돼요. 어떤 일들이. 그죠? 근데 다른 데 있는 사람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에버랜드 갔어요. 좀 더 타 보이지 않아요? 다행히 비가 왔어요. 정말 그늘도 지고 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비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런지 에버랜드에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후에 소나기가 엄청 오더라고요. 한번 여기도 왔나요? 안 왔나요? 거기 소나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럼 소나기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맞아요? 그걸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나기를 보기도 어려운데 그걸 다 맞고 있기는 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그 이름이 뭐라고? 뭔 라이든가 뭐 이렇게 그 물에 보트 같은 거 타가지고 올라가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 타려고 우리 8명이 딱 앉았거든요.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소나기가 확, 우리가 그 전에 막 이거 물을 무조건 다 젖는다 어쩐다 해서 막 고개를 숙여야 된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야. 비에 다 젖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우리 딱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와 이거 뭐야 막 이러다가 이러려면 캐리비안 비행 같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비를 다 맞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뜨뜻뜨 올라가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 이게 저 때문인가? 괜히 죄책감 느끼면서 이게 안 걸려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걸리고 이게 한동안 있어서 그것도 계속 비를 맞았죠. 올라가면서 계속 비를 맞았죠. 그래서 이게 이 비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비를 다 맞고 있는 건 정말 드물다. 피할 길이 없어 우리는. 그걸 그대로 8명이 다 맞고 쫄딱 젖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물 튀는 거 느낌도 없어. 우리 이미 다 젖었기 때문에. 그럼 나와 보니까 그 비가 왔는데도 물에 젖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더라고. 진짜 쫄딱 그 안에 막 다 보이고 막 이러고 이걸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이거 말리는 데 집중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봐보세요. 우리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한테 장난친 일이다. 비가 오고 안 오고를 완전히 주관할 수 있는 분이면 나라도 장난을 치겠어요. 제가 우리가 야 딱 나가면 비 멈출 거야 이랬거든요. 주님이 장난이라고 치듯이 딱 가자마자 비를 쏟아붓고 안 걸리게 이걸 자꾸 그래서 비 계속 맞게 하고 이건 완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장난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었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추억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밖에서 우리가 꼴배기 싫은 사람이 들으면 야, 주님이 너희를 완전히 물에 젖게 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심 안에 가치 없으면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도를 파악해. 그러니까 이게 일이 회방이 돼요. 그러면 다시는 이제 청년들하고 에버랜드 가지 마라 이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청년들하고 같이 에버랜드 가면 비 맞는다 뭐 쓸데없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이런저런 요즘에 우리가 고민할 게 많잖아요. 남아공에 고성에 사업장에 막 이런 고민할 게 많으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핸드폰도 놓고 갔어요. 이런 일이 없어. 놓고 갔어요. 참. 그래서 주님이 그냥 이 순간은 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누려라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의 느낌에. 그리고 딱 이렇게 물폭탄을 딱 주시니까 물세례를 주시니까 주님이 지금 나하고 좀 장난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적 느낌이 강하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 상황을 보고 지금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웃고 이게 근데 인도하심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밀하게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자 23절도 봐보세요.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명을 추천했어요. 조건에 맞는 사람 2명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막 헷갈리죠? 누구예요? 요셉과 마띠아예요. 요셉과 마띠아. 요셉에 대해 설명이 많잖아.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은 유스도래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마띠아예요. 그죠? 그러면 저렇게 설명하면 요셉이 돼야 되는 게 흐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그러면 이 사람 뽑으려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난 이것도 주님이 장난 같아. 그리고 뒤에는 마띠아를 뽑아.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근데 어쨌든지 2명을 추천했어요. 이 조건에 맞는 사람 2명을 추천했어요. 자, 근데 이게 저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봐보세요. 마지막에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게 돼 있죠. 그리고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제일 실수한 게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뭐 교회 사는 프로그램 참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온갖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 그죠? 그죠? 근데 직분에 맞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충성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걸어서 그럼 더 그 아무나 세우기, 또 이상한 사람 세우면 안 되니까 더 어렵게 조건을 걸어. 그럼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이 그 조건에 만족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되더라고. 한국교회는 조건 걸어놓고 사람을 다 세우면, 그래서 직분자를 다 세우면 여러분 이거는 크게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조건에 맞았죠? 다 자격은 되죠? 그들이 세운 자격이 되죠. 두 사람 다 되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책임을 담당할 사람은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는 사람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사가 있어도 그걸 알 수 없다.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뿐이시다. 아닌 사람을 뽑기도 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지만 가룟 유다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나름대로 설정해요. 같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자원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몇 절이지?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의 결정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볼 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게 참 영광스럽고 주님이 날 쓰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건 아니에요. 부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부름 받아놓고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놓고도 낙오되고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느냐?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던 것 같아요. 회계.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본질을 따지고 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근데 전쟁과 정치적인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비전과 맞았어요. 비전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비전이 맞아. 근데 자기 자신은 전쟁과 정치적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건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하고 안 맞죠. 아니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될 판에 지금 왜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는구나. 그래서 그럴 바에 내가 팔아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낙오된 이유는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부딪혔는데 주님의 뜻에 자기 뜻을 접지 않은 거라고요. 이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양쪽에 있던 강도들,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도짓 했다고 십자가형 때리고 이러지 않아요. 거의 반역죄 같은 죄, 큰 죄를 지어야 십자가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뭔가 반역을 꾀했어. 근데 예수님이 비전이 같으니까 거기에 동참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방법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이들도 다 부름받고 하나님의 부흥에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들인데 왜 나갔을까?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의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도 예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 주세요. 제 계획대로 우리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3개월 뒤에 뭐 할 거냐고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남아공 언제 가세요? 저도 몰라요. 가긴 가세요? 가긴 가겠죠.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거나 저나 아는 거 비슷해요. 말씀이 와야 달라져요. 고성의 땅은 삽니까? 몰라요. 사긴 사겠죠.
누가 삽니까? 뭐 주님이 작정한 사람이 사겠죠.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아는 거지. 3개월 뒤, 뭐 지금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내일 일도 우리 내일 원래 저는 딴 데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내일 또 고성을 가야 되고 막 내일 일도 몰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해서 제가 이 교회를 키웠으면요, 제가 딱 왕이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저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좋겠습니까? 그럼 딱 정치판대 교회는 저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해가 안 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남아공으로 보내냐고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나는 교회가 깨져버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주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세종도 보냈다가 어디도 보냈다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짜 기존 교회와는 다른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신앙을 만들려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온 거예요. 여전히 장년들이나 교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오면 기존 교회 같이 담임 목사가 완전히 확 휘어잡고 딱 끌고 가지 않죠. 우리는 반응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 휘어잡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좀 더 빨리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 눈치 보자 저 사람 눈치 보자 이거 막 뭘 할 수가 없어. 저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한 거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르심을 받아. 근데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낙오되고 떨어져 나가요. 이유가 뭐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방법이 탁월해요? 주님 방법이 탁월해요? 여러분 주님 방법이 훨씬 탁월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수많은 경험상 무조건 주님 방법이 탁월해요. 낮아질 때는 낮아져야 하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 지나갔으면 우리는 더 망했어요. 정말 주님의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잃지 않게 하고 주님 성품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제일 탁월해요.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봐.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됐으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나 있겠어요? 네?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하다 끌려왔어. 끌려오는 길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구르고 날고 막 이 난리를 치다가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순종하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옆에 한번 봐보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들이었는지를 봐보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졌잖아요. 그죠? 지금도 좀 뭔가 갈등이 있는 분은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누가 그게 맞는지 모르냐고요. 그걸 모르냐고. 몰라서 이걸 안 하냐고.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하지 그거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 불났을 때 교회 2층 우리는 교회 다 쓸 수 있었어요. 주방하고 그냥 냉온풍만 바꾸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가 떠났어. 그 교회에 임재가 충만했는데 진짜 임재가 다 떠나니까 무슨 이게 폐허가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거기를 다 정리해버리고 돈 1,000만 원 이상 들여 다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뭐 전도사님 어린이집에서 예배드리고 어느 집에서 예배드리고 어디 뭐 주민센터 빌려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10개월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그거 고쳐서 쓰면 돼요. 그러면 세상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라에서 돈 거예요. 도는 중에 사람들이 더 늘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빠져나갔어요. 나는 그렇게 도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진짜 막 신앙이 더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갈수록 힘들어해. 갈수록 힘들어하고 진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진짜 나는 언제 떠날까 막 이런 염려 계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가라고. 나는 개척하면 다시 할 수 있다.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뭐였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황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굉장히 교만해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교만해 있었다고. 네? 너무너무 교만해 있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교만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하는 사역을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이 성령 사역을 여러분이 그냥 한다는 건 너무 할 수 없어. 아예. 평생 가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쉽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기 건 줄 알아.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낫겠어요? 제가 낫겠어요? 제가 몇십 배는 탁월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 반대해. 목사님이 뭘 하냐고, 목사님 말만 다 맞냐고, 이렇게까지 높아져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높았다고요. 그 주님이 그런 교회를 놔두겠냐고요. 그렇게 임재를 충만하게 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걸 당연한 듯 알고 다 자기가 재단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다 낮출래니까. 저는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다니면 뭔가 더 은혜를 더 많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마음이 낮아지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낮아지고 교회 깹시다, 그만합시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를 하겠냐고, 1월 지경까지 내려오니까 주님이 이 건물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높은 상태에서 이걸 얻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다 내가 뭐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될 게 뻔했다니까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관해 가신다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뭔가 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낮아지는 것 같잖아요. 낮아지는 게 좀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왜냐, 우리가 10월 달에 또 하나님 풀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올 때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많이 낮아져야 돼요. 아, 진짜 다 은혜로 되는구나.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린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구나.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그래야 뭘 하나님께서 주셔도 안심하고 주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대위명예가 온전히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뭘 안심하고 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야. 누가 더 빨리 부자 되나 이런 게임 하기도 해. 보이지 않게. 또 뭔가 약속이 있는데 이걸 내가 뭐 해가지고 빨리 풀어내야겠다. 여러분, 그런 거 인도함 받을 때 수없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정말 택함받은 자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다 그 유혹이에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하나님 감동대로 뭐 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전사님 뭐 이렇게 도와서 사업이 일어났어. 야, 이게 잘 돼야 우리 감동에 맞는 거고, 이게 잘 돼야 주의 뜻대로 순종.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초장부터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될 거란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낮아질 때는 낮아지는 법도 배우고, 거기서 주님을 찾는 법도 배우고, 높아졌을 때는 다시 자기를 끌어내리는 법도 배우고, 이걸 다 배워야 주님도 그 뒤에 정말 안전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남아공에 관련된 거, 고선과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 이 오산 여기에 있는 뭔가 다음 세대 예배가 세워지고 있죠. 그리고 일부 예배 나눠졌어요. 여기를 부흥시켜내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의 유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얼마나 잘 감당해낼 건가가 또 하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남아공에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남아공 가는 사람들은 전부 선교사입니다. 작정하고 보내세요. 얘는 선교사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비스톤을 하면서 얘들 데이비스톤 국제학교에, 원래 이들은 그냥 어린이 선교센터를 하고 이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단지 우리 남아공에서 유학 간다, 그냥 언어를 좀 열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면 걔는 분명히 거기서 사고 쳐요. 분명히 사고 치게 돼 있어요. 또 분명히 끊어지게 돼 있어요. 보내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 이들이 정말 우리가 선교사로 키우려고 하는데 애들이 언어가 안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해보니까 안 돼. 우리 애들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게 좀 외국에 좀 살 필요가 있구나, 이런 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어졌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들을 선교사로 키우려니까 언어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 문화에 익숙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이 풀어진 거예요. 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성도 지금 땅값이 실시간으로 오릅니다. 몇 주 사이에 계속 올라요. 그래서 빨리 잡으면 돈 좀 되겠다, 이 마음이면 그거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 마음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눈이 없습니까? 다 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풀어지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대위임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께서 뭔가를 안심하고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이 우리한테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전히 쓴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 건물은 그렇게 쓰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썼어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어요.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그래서 거의 정말 쉬는 날 없이 막 쓰고 있어요. 이 건물을.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님께 얻을 자격인가 어느 정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아공이든 고성이든 또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때 대위임 명령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님 걷어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대위임 명령을 위한 최종 준비, 마지막 준비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오늘 좀 기도할 건 뭐냐면 남아공 누구는 남아공 가네 또 누구는 뭐 하네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남아공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으면 자기가 갈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기를 지원하고 협력할 사람이에요. 고성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이 임하면 또 고성 갈 사람이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유업을 같이 풀 사람이에요. 또 이 오산에서 지금 오산에서 있는 중요한 일은 사업이에요. 사업. 지금 우리 모락 사업이든 위너스비 사업이든 또 다른 사업들이 풀어지면 이 사업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뭐 리치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사업이나 다 치유 사업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업이 여러분의 전도 기지고 제자 삼는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 푸는 현장이에요. 딱 그 목적으로 그 사업을 풀어준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앞으로 하시게 될 사업도 여기서는 우리가 성부 사역을 해서 그런지 사업장이 다 전도기지예요. 사업장이 다 제자 삼는 현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업을 뭔가 된다 안 된다 고민하지 말고 대위임 명령에 딱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빼는 거예요. 주님이. 또 어긋난 방향으로 가면 징계를 해요. 정신 차리라고. 방식은 딱 이래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는 거, 거기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 아멘이시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면 장사 안 되는데 이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 할 때 있어요.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쓰라는 방법을 쓰는 거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대위임 명령에 온전히 헌신되고 거기를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뜻을 정하면 주님께서 성령 세례도 부어주실 것이고 다른 능력을 다 줄 거예요. 또 그것이 온전히 헌신되어 있으면 주님이 사업도 키워주고 재물도 더 부어주고 뭔가 관계를 열어주고 어떤 상황들을 더 열어줄 거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멘? 예? 왜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 원래 주님이 복음을 다 완성하신 뒤로 확장하고 전하는 것까지 천사들 시켜도 돼요. 근데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겼어요. 제자들한테, 교회한테. 주님이 다 해버리지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영광도 받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영광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실제적 증거를 자꾸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그렇게 부른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해도 웃을 일이에요. 그거는 비를 맞아도 웃을 일이고요. 경락받아도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 낮아지면서 고통받는 일도 여러분 웃을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 얻을 자로 세울 겁니다. 아멘이시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